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62면 조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왕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바티아 왕궁의 아레타스 4세의 딸과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본처를 버리고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 보면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율법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헤롯 왕은 율법이 금하는 그런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율법에서는 형제가 죽고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는 있었지만, 헤롯의 경우는 동생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아마 헤롯 왕 본인은 전처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재혼을 한 것이므로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합법이라고 변명을 했겠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이 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판 때문에, 왕을 비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헤롯의 본처인 그 나바티아 왕국의 군대에 침입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율법을 위반한 행동을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게 됐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국제적으로 외국의 그 자기의 본처의 그 나라인 나바티아 왕국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해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그가 그만큼 그 여인에게 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 자신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쳤지만,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 갇힌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죽이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헤로디아는 헤롯 왕이 그래도 세례 요한을 가두기는 했지만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달게 듣는 사람인데, 자꾸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혀서도 그 결혼을 비판하면 헤롯 왕이 자신과 이혼할 것을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좋은 기회가,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헤롯의 생일 잔치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전처의 그 전 남편, 헤로디아의 전 남편의 딸이죠. 헤롯 왕의 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딸이 춤을 추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에서 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춤추는 것을 마치 어린 소녀가, 어린 딸이 어른들 앞에 나와서 재롱 피우는, 율동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소녀라는 말은 성숙한 여인입니다. 춤을 추어서 기쁘게 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인 남자들을 성적으로 만족시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그 헤로디아의 딸, 자기의 친딸이 아니죠. 그 딸에게 성적인 어떤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춤은 성숙한 여인의 그 매혹적인 그런 춤사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헤롯 왕이 반응을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심지어 23절의 말씀 보니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말은 사실 네가 원하면 내가 너를 왕비로 삼겠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가질 수 있는 왕비로 너를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위반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녀를, 이제 성숙한 여인이죠, 자신의 왕비로 맞을 명분이 충분히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이렇게 헤로디아 이미 결혼을 한번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딸,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그는 무방하다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보다 더 젊고 더 아름다웠을 테니까 그 젊은 여자를 통해서 또다시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 자신의 남편 헤롯 왕이 자신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사랑하는 딸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고자 하는 그 헤롯 왕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자신의 딸이 자신의 가져야 될 왕국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몫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왕이 자기와 이혼하고 자기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에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너 정말 아버지 말 고지고대로 듣고 내가 나라의 절반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대신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딸에게 왕비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눈에 가시였던 그 세례 요한을 제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꺼려했지만 자신이 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면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하게 됩니다.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양심의 가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왕은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도 받고 달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달갑게 들었다. 좋게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은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복받치는 감정을 일으킬 때도 있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도 있고 기뻐하고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헤롯 왕의 그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이 율법을 범한 일이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질책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인 줄 알았다라면 그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났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 자기 잘못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는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헤로디아와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헤로디아의 딸과 결혼할 마음까지도 품었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됩니다.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 짓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그렇지 못했죠. 결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그 어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시위병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결단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단 없는 신앙을 가졌던 헤롯 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 의롭고 거룩한 그 사람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헤롯과 같이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단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때로는 헤롯 왕과 같이 헤롯 왕처럼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때로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할 때도 있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참 자녀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질책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을 때, 질책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징계가 질책이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징계와 질책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옳은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 왕처럼 한 나라의 왕이면서 잘못을 범했지만 또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때 체면 버리고 돌이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잘못을 취하였습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신하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체면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 좀 무너지고 내가 좀 체면을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기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그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잘못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기회도 놓쳤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 체면을 의식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도 받고 또 그 말씀을 달게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끝내 결단하지 못하여서, 죄를 버리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하나님 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과 발로 이어지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말미암아 우리도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